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공화당이 모든 권력을 휩쓸었습니다.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만든 미국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미국을 세우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이 트럼프와 공화당이 만들고자 하는 그 미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지막 시대 성도들 반드시 계시록 13장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이 어떻게 손을 잡고 마지막 환란,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키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초림은 있으나 재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재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에 재림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확고하게 세워지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프든지, 병이 들었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주께서 오시면 해방되고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지구의 문제의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공화당이 모든 권력을 휩쓸었습니다.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만든 미국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미국을 세우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이 트럼프와 공화당이 만들고자 하는 그 미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지막 시대 성도들 반드시 계시록 13장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이 어떻게 손을 잡고 마지막 환란,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키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3장 1절부터 10절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뿔이 있고 머리가 10이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만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들에 참남된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참남되다는 것입니다. 참남되다는 것은 종교적인 단어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종교 세력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이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짐승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짐승은 참남된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용 사탄이 그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사탄의 미혹의 중심에 이 짐승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반드시 알아야 될까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강력한 세력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이 짐승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엄청난 권세를 받았지만 죽게 되는 상처를 받으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것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짐승은 죽게 된 상처를 받는데 나중에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온 세상이 짐승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생기죠. 모든 사람이 이 짐승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다 존경하고 알면서 따르는 세력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대가 되면은 이 짐승은 온 세상의 존경과 지지를 받으면서 높이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으면서 짐승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구의 어떤 세력이 이 모든 특징들을 만족시키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분명하죠? 요한은 계속해서 용이,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완전히 사탄을 대표하는 지구의 대표자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지구에서 아무도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세력입니다.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요한이 다시 강조합니다. 짐승은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42달, 이것이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 42달에 대한 기간이 5번 반복되고 나오고 다니엘서도 2번 반복됩니다. 똑같은 42달이 다른 식으로 표현됩니다. 어디서는 1260일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3년 반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고, 다 똑같은 기간입니다. 42달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42달이 얼마나 긴 기간일까요? 42달은 3년 반이고, 그것은 1260일이죠. 날짜로 환산하면. 이 성경의 기간 예언을 해석할 때 원칙,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입니까? 하루를,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하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42달은 1260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1260년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에스겔 4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민수기 14장 34절 보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분명합니다. 성경은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하라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를 세운 종교개혁자들 모두 이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이 42달을 계산해낸 것입니다. 그들이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 1260년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짐승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종교개혁 운동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당시 천주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중요한 특징이죠. 무엇입니까? 짐승은 성도들과 싸웁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짐승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짐승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도들은 귀 있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짐승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6가지입니다. 첫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된 말을 하는 세력입니다. 둘째, 짐승은 42달 1260년 동안 최고의 권세를 누린 세력입니다. 셋째, 짐승은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세력입니다. 넷째, 짐승은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다가 회복되는 세력입니다. 다섯째, 짐승은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따르고 경배받는 세력입니다. 여섯째, 짐승은 하나님의 진리와 십계명을 문의드리는 세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6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력은 지구에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중세기 바티칸과 교황입니다. 이 6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력은 오직 바티칸과 교황입니다. 중세기 교황이 십계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백과사전을 찾아보셔도 좋고 인터넷에서 확인해도 좋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3장 그 1절부터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이 누구입니까?
중세기의 핍박의 세력이었던 교황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짐승이 교황과 바티칸을 의미한다 하는 이 해석을 누가 가장 먼저 시작했을까요? 가장 알려진 것은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천주교의 사제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요한 락스, 요한 칼빈, 요한 웨슬러 같은 개혁자들은 모두 짐승을 교황이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신교인들이 이 사실을 정말 너무나 모르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중세기 배도의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혀 요한계시록의 빛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캄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이 바티칸과 교황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또 이 짐승은 용에게 사탄에게 직접 권세와 보좌를 받은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두 번째 짐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두 번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새끼양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탄에게 보좌와 권세를 받았다고 했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진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그리스도의 정신, 새끼양 같은 정신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을 해석한 최초의 성직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짐승이 교황이라는 사실은 누가 밝혀냈죠? 종교 개혁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해석한 최초의 성직자는 누구일까요?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러입니다. 그는 새끼양 같은 짐승에 대한 놀라운 빛을 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교황이 그 1260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때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그의 기록입니다. 새끼양 같은 두 번째 짐승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지금 요한 웨슬러가 이 글을 쓸 때는 두 번째 짐승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올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일어날 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어떻게 이 요한 웨슬러가 해석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의 42달 기간, 중세기 1260년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요한 웨슬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서 중세기 암흑기가 끝나는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그 무렵이 되면 바티칸과 교황이 권세를 잃고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예언 해석대로, 요한계시록 예언대로 프랑스 혁명이 타이밍에 맞춰서 일어나게 되었고, 나폴레옹이 올라오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어떻게 됐어요? 프랑스 파리 감옥으로 끌려와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 바티칸 교황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고 재산을 압류했고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해가 언제라고요? 1260년의 종점인 1798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러가 무엇을 말했어요? 짐승이 죽게 되는 이 상처를 받을 무렵, 다시 말해서 1798년이 되는 그 무렵에 또 다른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국이라는 이름은 모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 새끼양 같은 정신을 갖고 올라오는 이 두 번째 짐승 누구입니까? 미국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교황권이 무너지는 그 무렵에, 1798년 그 무렵에 기독교 정신, 새끼양 정신을 갖고 올라온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누구예요? 교황권과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대한 요한 웨슬러의 해석은 176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1760년. 무슨 뜻이죠? 그때는 아직 교황권도 무너지지 않았고
미국이 새끼양 같은 모국으로 건국되기 전입니다. 16년 전입니다. 그때 요한 웨슬러가 요한계시록을 의지해서 이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을 해석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요한 웨슬러의 예언 해석이 더 발전했습니다. 1890년 J.N. 앤드루스 목사에 의해서 더 분명하게 발전됐는데, 이 앤드루스 목사는 미국은 장차 용처럼 말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미국은 새끼양 같은 짐승으로 시작될 거지만 결국 용처럼 말할 것이다. 이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사람들이 이 설교를, 이 해석을 받아들였을까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의 형편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완전히 반천주교이고 반교황주입니다. 그 당시 천주교인들은 미국에서 순교당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200년 전에 기록된 마라나타 책 193페이지에 미국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태양이 비추고 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을 위해서 더 많이 역사하셨다. 주님께서는 미국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로 준비하셔서 양심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하였다. 유럽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 개신교도들이 미국으로 양심의 자유를 찾아서 옮겨왔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기독교 정신은 순수하게 진보되었다. 미국에서는 천주교의 거짓 교리를 피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중보자만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교리가 자유롭게 가르쳐졌다. 유럽에서는 자유롭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그분을 자유롭게 경배하도록 계획하셨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끼양 같은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년이 지나가면서 미국은 점점 더 용처럼 변하게 된 것입니다. J.N. 앤드루스 목사의 그 예언 해석이, 새끼양 같은 짐승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지난 200년을 통해서 말이죠.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새끼양 같은 이 미국을 용의 정신을 가진 무서운 국가로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200년 전에 미국은 가난했습니다. 세계 50위가 될까 말까 한 아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부자가 됐고 돈이 넘쳐나고 세속화되면서 경건한 청교도의 정신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이 미국에 용의 정신을 주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동성연애입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자, 레위기 20장 13절 보죠.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끼리 성관계를 가지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이 뭐예요? 동성을 따라가다가 같은 성끼리 연애를 한다 이거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국의 정부와 시민과 사회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할 때 미국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새끼양의 정신을 버리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서 이제는 이 동성애자들이 자녀들을 입양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족의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 그림으로서 남자만 둘 그리는, 어떤 아이는 여자만 둘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인구 3억 5천만 명 중에서 1,400만 명이 LGBT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LGBT가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LGBT, L은 레즈비언이고, G는 게이고, B는 양성애자, 바이섹슈얼이고, T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네 그룹이 어디에 가든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국회, 또 군대까지 어디를 가든지 이 네 그룹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분노와 증오와 혐오감을 이용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공화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붙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말이죠. 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의 숫자가 몇 년 전 통계로 볼 때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청소년들의 트랜스젠더만 30만 명인데 이 청소년들이 최근 5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이 1,400명의 LGBT를 옹호하면서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표니까요. 엄청난 표와 권력이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공화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할까요? 공화당은 반대로 가겠죠. 이 민주당의 비성경적인 정책들을 공격하면서 선거운동하고 기독교인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여서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공화당과 자꾸 손을 잡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민주당, 공화당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이 미국의 이 두 정당, 민주당과 공화당의 투쟁을 통해서 미국을 어떻게 용처럼 만들어가는가,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최근 10년 전부터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나선 것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부터 개혁하자고 외쳤습니다. 백악관에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악관에 어떻게 돼요?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그리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위한 이 중간 화장실,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만들어라 하고 백악관에다 행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악관에서 시작해서 모든 관공서와 군대, 그리고 모든 공립학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하죠. 성중립 화장실이 생기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이 기독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도대체 이 정부가, 미국이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청교도의 정신을 다 잃어버렸는가?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민주당에서 올라오는 이 용의 정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 올라오는 용의 정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미국의 두 정당을 이용해서 어떻게 미국을 용의 정신으로 만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2012년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끼리의 결혼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미국 대법원도 2015년 동성혼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동성 결혼은 이제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교인들과 보수적 시민들이 분노하고 항의하고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점점 더 정치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화당을 위해서 자꾸 서는 목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 배경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민주당과 이 대통령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을 보고 또 법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항의하게 되었고 결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체를, 대통령과 상원, 하원 모두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미국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 성경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자꾸 호소한 것이에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반응한 것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다 반응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임기 때에도 이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대국민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주일, 이 일요일을 미국 전체의 기도의 날로 선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보호하심과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국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국은 청교도 국가이고 옛날부터 어려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자, 3월 15일 일요일을 정해놓고 어디 있든지 기도해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왔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참 이분도 강력한 분이에요. 타이틀 9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학생이 신체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정신과 마음은 여성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은 그 학교는 이 학생을 여성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학교가 대우하지 않으면 법에 걸립니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법으로 걸리니까. 여기서 튀어나온 분이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우리가 볼 땐 무식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한 달을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자, 양성애자를 위한 달로 제정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 주도하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 자꾸 토론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소수자나 동성연애인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와 성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면 그것은 창조를 무너뜨리게 되고 성경의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답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 미국은 이런 면에서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여자 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승했던 한 여인 라일리 게인스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남자였다가 여성으로 전환한 한 사람이 이 라일리 게인스와 함께 이 수영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성전환한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년도 우승자인 라일리 게인스를 억울하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이번에 우승한 저 사람은 그 신체 구조가 남자다. 그런데 여성대회에 참석해서 이겼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기자회견을 보는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또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외침이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은 선거 때마다 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분노와 저항을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 공화당은 공공연하게 대놓고 말해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의 이 미움과 증오심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그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 최초의 동성애자를 교통부 장관으로 발령했습니다. 또 미국 최초로 트랜스젠더 장성이 해군 제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이첼 마빈이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남성 트랜스젠더 공무원이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여성 트랜스젠더 공무원이 875%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회의원 속에서도 성전환자와 성소수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겠죠. 성도 여러분, 미국은 지금 상상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1996년 미국은 인간의 성과 가정을 지키는 결혼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이죠. 1996년. 이 결혼보호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남녀 간의 결합만이 결혼이고 가정이다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만 미국의 세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이 결혼보호법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법, 결혼존중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일까요? 동성끼리 결혼한 가정도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법입니다. 결혼존중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또 분노하고 내 세금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항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민주당에서 시작된 이 용의 정신이 이 공화당의 용의 정신으로 또 넘어오면서 큰 충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불만이 커지다가 폭발했습니다. 2024년에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입니다. 이 루이지애나 주는 아주 보수적인 주입니다. 루이지애나 주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의무로 게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연방주들 가운데 이 10계명을 걸어야 한다는 이 법안을
제정한 것은 이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죠. 우리 잠시 그 영상을 볼까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10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역시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발효됐습니다. 법안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10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에 의무적으로 기독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프리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모든 공립학교 교실이나 강의실에 기독교 10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10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과 강의실에는 크고 뚜렷한 글씨로 기독교 10계명을 적힌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며 포스터 제작 비용은 주정부 자금이 아닌 학교 기부금을 통해 마련됩니다. 예, 저렇게 법이 통과해서 10계명을 공립학교에 올려놓으면 기독교인들은 좋겠죠. 근데 그 학교에 다니는 다른 종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자신들은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국가의 법으로 밀어붙일 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지금의 형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사회는 급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극단적인 성에 대한 이해가 퍼진 것입니다. 수많은 미디어들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해 주었고 그 결과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미국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주 정부가 10계명을 학교에 다루라고 할까?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법을 세우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계속해서 저런 일들이 미국에서 생기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요,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남편 몰래 부인이 이 자녀에게 성전환 수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아내가 내 아들을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소송한 것입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 아들이 있죠? 그 아들도 여자로 성전환 수술했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 아들은 죽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민주당과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분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의 트럼프를 열정적으로 지지한 데에는 그 가족의 사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왜 미국을 개신교회로 만들겠다는 이 엉뚱하게 들리는 이런 종교적인 발언을 할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그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는지 이유가 보이시나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기독교 가치를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은 이 미국의 장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면에서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찍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그 죄가, 미국의 부패와 이 성 문제가 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끝나게 된다 하는 이 절박함 때문에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다 밀어주게 된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민주당의 이 용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화당이 기독교인들과 연합해서 용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상대편을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를 국법으로 정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이상한 법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핍박과 힘으로 법으로 이 미국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과 기가 막히게 맞아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두 짐승이 어떻게 연합해서 마지막 환란을 이렇게 되는지 말씀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미국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들 이 장면을 이제 이해하시죠? 사탄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서 이 미국의 용의 정신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미국의 개신교회가 트럼프에게 5가지를 요구했다고 했죠. 이 5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일요일을 교회 가는 날로 정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회가요. 둘째, 동성연애를 법으로 금지시켜달라. 전부 법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넷째, 산모가 낙태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법으로 규정해달라. 지금 미국 기독교회는 다 법으로 만들길 원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약을 강력하게 근절해주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매우 성서적인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면은 용의 정신으로 엄청난 핍박과 문제가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 개신교회가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국가의 법을 만들어야만 미국의 부패와 이상한 문제들이 사라지고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11절 예언, 미국이 용처럼 올라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12절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11절에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장면이 앞에 나왔죠? 12절에는 어떻게 돼요? 미국이 온 세상을 교황권에게 경배드리는 이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언적인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저가 용처럼 말하는 미국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 13장 첫 번째 짐승이죠.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누구입니까? 교황권입니다. 결국 이 미국이 교황권에게 모든 권세를 돌리고 교황권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미국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미국의 정치와 교회가 연합해서 이 일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서 말이죠. 미국에 세워진 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미국의 정치와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 교리를 국법으로 정하면 결국 그것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이끌어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이 미국 공화당과 교회가 손을 잡고 미국이 용의 소리를 내르는 지금 현재 지난 10년간의 상황을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공화당이 올라온다고 예언이 성취되고 민주당이 올라오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방바람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당이 권력을 잡든지 다 사방바람이 놓이고 엄청난 재난이 오고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의 정치와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종교법을 세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국의 종교법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재림의 징조, 큰 재난과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들 알죠?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재림의 징조들이 크게 올라오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종교법,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봐야 전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재난들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요?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미국의 정치 권력과 기독교인들이 강력한 종교법을 세울 때 그때 짐승이 교황권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짐승이 누굽니까? 사탄에게 직접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온 세상에 재난이 내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때 나타나서 이렇게 강론할 것입니다. 지구의 재난과 악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호소할 것입니다. 짐승은 초강대국 미국이 세운 이 종교법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미국이 세운 그 종교법을 따르자고 호소할 것입니다. 또 짐승은요,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립시다 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사탄이 어떤 일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은
큰 이적이 이 타이밍에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여기서 큰 이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가고 짐승 앞에서, 적그리스도죠,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무엇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나요? 결국에는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면서 온 세상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미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혹이 나타나면 미국뿐 아니라 세상 모든 권력자들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낸 대리자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이적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눈을 뜹니다. 장님이. 거기에 당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14절입니다. 이제 14절이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고 살아난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교황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성도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미국의 정치 권력이 교회와 손을 잡고 종교법을 세우면 그것이 어디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어져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 지점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언이에요. 지금 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 마지막 환란의 장면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할 정도의 일들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 생긴다고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 됐든 전염병이 됐든 기근이 됐든 지진이 됐든 이런 재난들이 오면서 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번민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미국의 정치 권력과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외치면서 종교법, 강력한 종교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환란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전체 장면을 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재림의 징조들이 쭉 나오다가 24장 9절부터 13절 마지막 환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는 이 성도들을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분명하죠? 마태복음 24장은 똑같은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 홍수, 기근과 같은 재림의 징조들을 언급하다가 이것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점점 더 크고 자주 일어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것이 환란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기독교에 수많은 복음이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복음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 그런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승리로 인도하는 복음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죄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복음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이 진리를 꼭 마음에 담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거기서 누가 승리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탄이 마지막 환난과 최고의 핍박과 미혹을 일으킬 때, 그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이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복음을 받고 살아갈까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받아야 합니까? 이 말씀에 맞는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Early Writings 61페이지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도록 하라.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도 그것들을 명상하라.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십니다. 날마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쳐주실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과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싸우고 다투고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주여, 사탄이 이 상황 속에서 끼어들어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진리로 보호하시고 의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 나그네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볼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의 남은 생에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저희 길을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모든 희망입니다. 주여, 저희 마음속에 날마다 신랑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거친 일과 힘든 일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